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마지막 장면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 어제 함께 나눴죠. 사내들인 공의회의 역할이 커 보입니다. 자, 예수님을 붙잡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군사를 보냈었고요. 또 예수님을 잡아서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신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옮겼고, 또 가야바는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신문을 할 때에 백성들을 배후 조정해서 뒤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외치게 함으로 인해서 이 빌라도 총독을 압박했죠. 그러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만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그들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우리 어제 본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라고 하는 그런 흉계를 함께 의논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의논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일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를 못했어요. 자, 게다가 다음 절을 보면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처럼 그들은 유월절 명절을 피해서 일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이 계획만 세웠던 거예요. 자, 왜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냐면 성경 시대에 그 역사를 썼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그의 글에 의하면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250만이라고 합니다. 250만. 지금 충주 시민이 25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이 6월절 명절을 새러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때에 당시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 거고, 그것 때문에 삽시간에 그 250만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국가적으로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결국 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밀란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 로마 제국이 군서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명절을 피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그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가룟 유다 때문이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사내들이 공의회에 와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밀고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뜻하지 않은 때에 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게 되었고,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고, 또 뜻하지 않은 날짜, 즉 6월절 명절을 피하려고 했는데 그날을 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했어요. 지금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얼마 떨어진 그 장소인데요. 그곳에 예수님이 스스로 왔어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일부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즉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그 사내들이 공의회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순종해 나가셨던 거죠.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주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주도 아래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한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 손에 죽었지만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셨던 것이라는 것. 둘째는 악인은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로 얻은 것은 그 악인들의 멸망이라는 것. 반대로 온 인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선악간에 인간을 통하여 오늘도 성취되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은 선악간에 인간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 여기서 우리 세 번째 사실에 우리 주목을 한번 해 보시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선악간에 인간을 통하여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이는 악한 역할로 또 어떤 이는 선한 역할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사건에 악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사내들인 공의회들, 공의회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나가는데 악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 악행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반대로 선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한 여인이 있었죠? 누구예요? 마리아. 또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 또 끝까지 예수님을 뒤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여인들. 자,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나 이것은 강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악행하도록, 어떤 사람들은 선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본인들의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자기 살고자 악행을 한 거죠. 가룟 유다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세겔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스스로의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또 마리아도
그 비싼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께 발라드렸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드린 거예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강압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 근데 그 스스로의 선택된 그런 악행과 그 선행을 하나님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창조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주관하시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의도대로 뭔가 만들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자기 뜻대로 되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된 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에 사는 거, 내가 지금의 가정을 가지게 된 거, 그리고 지금의 일터에서 일하게 되어지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뜻 안에서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뜻 안에서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각자의 길은 완전히 달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의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믿음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지금 이 온 세상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쓰임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악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 규례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그 뜻을 이루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느냐.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고,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자들의 그 헌신과 그 봉사를 통해서요, 이 교회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걸림돌 역할을 하는 자들의 그 방해, 그 무관심, 이것들을 또 사용하세요. 왜요? 그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방해와 그 무관심을 통해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자들의 그 신앙을 연단하시고 그 연단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강건케 하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저기 동쪽에 있는 물고기를 저기 서울까지 옮기는데 이 물고기가 가면서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함께 집어넣으면 이 물고기가 싱싱하다는 거죠. 왜요? 예, 그 수조 안에서 옮기는 중에 그 수조 안에서 이 물고기가 자꾸만 얘를 괴롭히니까 자꾸만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팔해지는, 죽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그 방해와 그 무관심, 예, 그것 때문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예, 그런 그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자꾸만 이루려고 더욱더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 바로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느 것이든 간에 선한 일만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또 안 돼요. 거기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선한 사람들이 더 강건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있게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결국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근데 거기에 나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 교회의 부흥의 그 한 축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 디딤돌 역할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헌담하고 비난하고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하고, 예, 그러면서 니나 잘해라, 나는 안 한다, 무관심하고 이러면서 그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걸림돌이 되어지는, 예,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 택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디딤돌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걸림돌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들 저런들 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내 것을 써야 되는 손해스러운 일이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딤돌의 역할이 하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복된 일을, 아니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 교회를 위해서 내 걸 써야 돼? 왜 내 시간을 써야 돼? 왜 내 돈을 써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걸림돌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고 멸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 선한 길을, 나한테 정말 진정한 복된 길은 어떤 길일까, 이것을 판단하시고 그 안에서 스스로 택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에 좋은 것을 쫓아갈지, 아니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려나가는 자, 당장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 주님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